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톨릭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때요.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때로는 가장 큰 오해를 낳는 주제가 하나 있죠. 바로 성모 마리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한 동정녀,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께는 어떤 유형의 공경을 드리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안에 담긴 깊고 아름다운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한 번 더 들여다볼까요? 왜 가톨릭 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나 특별하게 공경하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라서. 그것만은 아닐 텐데요. 그 신앙의 가장 중심에는 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점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정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두 단어의 차이점인데요. 흥숭과 공경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모 신심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언뜻 들으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 대상과 본질을 따져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자, 먼저 흠숭부터 볼게요. 이건 영어로 worship, 예배라고 하죠. 이 흠숭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직 한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절대적인 경배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유일무이한 최고의 경배가 바로 이 흠숭입니다. 그럼 공경은 뭘까요? 이건 veneration, 존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께 드리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존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성모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 즉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점이에요.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느님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로서 또 구원의 역사에 가장 깊이 협력한 분으로서 모든 성인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최고의 영예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인들께 드리는 존경과도 구별되는 특별한 공경을 드리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의 흠송은 대상이 오직 창조주 하느님, 본질은 예배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공경은 대상의 피조물인 성모 마리아, 본질은 존경이에요.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정말 위대한 예술작품을 보고 감탄하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잖아요? 하지만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 자체를 찬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성모님이라는 하느님의 걸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드신 위대한 예술가, 바로 하느님을 더욱 찬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공경이 신앙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 전례를 통해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먼저 교회의 공적인 삶, 그러니까 전례 안에서 성모님 공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1년 내내 전례주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기념하는데요. 그 안에 성모님의 삶에서 중요했던 순간들을 기리는 여러 축일들이 마치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같은 날들이 있죠. 근데 이런 축일들은 단순히 성모님만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그분의 삶이 아들 예수님의 구원 사업과 얼마나 떼려야 뗄 수 없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데요. 하느님 구원의 가장 뛰어난 열매, 교회가 성모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말 아름답게 요약해주는 말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모님이 스스로의 힘으로 위대해졌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느님의 은총이 한 인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성모님은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에 온전히 네라고 응답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상징 같은 분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길로 가보겠습니다. 공동체의 전례를 넘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한 공경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게 또 우리 신앙을 더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길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묵주기도입니다.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묵주기도는 단순히 기도문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신비를 성모님의 시선으로 함께 묵상하는
아주 깊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라는 멋진 별명도 가지고 있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 전체를 따라 걷는 아름다운 순례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바탕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시면서 성모님을 우리 모두의 영적인 어머니로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께서 하늘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느님께 청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전구라고 하는데요. 마치 이 땅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밤낮으로 마음 쓰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느님께 드리는 훔숭이 아니에요. 여기 이 문구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 대신 빌어주시길 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너무 힘들 때 믿음 좋은 친구나 가족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라고 부탁하잖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다만 성모님은 하느님과 가장 가까이에 계시니까 그분의 기도가 가장 힘이 있다고 믿고 의탁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흠송과 존경을 나누고 전례와 기도를 통해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궁극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일까요? 그 이유는요, 성모님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신앙의 가장 완벽한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천사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은 채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셨잖아요. 이 순종과 믿음이야말로 모든 신앙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공경하는 건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느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발견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결국 성모님께 드리는 모든 공경은 성모님 자신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나 더 높은 곳을 향하죠. 바로 이 슬라이드의 내용처럼요. 성모님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신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모님이라는 달을 통해서 태양의 신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결국 모든 찬미와 영광을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 공경은 하느님을 향한 흠숭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흠숭과 공경의 차이에서 시작해서 전례와 기도라는 두 가지 길을 살펴보고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느님께로 향한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남겨드리고 싶네요. 역사상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이 특별한 공경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그 아드님이신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